이제 저 책은 저 잡식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든지 어쨌든 지금 뭐 살려니까 열심히 막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읽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제가 좀 이렇게 자세히 읽고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책이냐면요, 말에 대한 책이나 글에 대한 책들은 좀 제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주의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말에 대해서 좀 더 영향력 있는 말을 하고 싶고, 또 그다음에 또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을 하고 싶고, 또 말이 조리 있는 말, 또 그다음에 논리적인 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거든요. 글도 마찬가지죠. 그런 글을 쓰고 싶고, 특히 설교를 그렇게 잘 작성해서 또 잘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말에 관한 책들 중에서 리더의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에서는 리더의 말이 조직원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또 성장을 꺾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팀원들, 조직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말과 그런 표현법들에 대해서, 또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었는데, 저게 굉장히 유용한 책이었으며, 보는 내내 참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 부분이 훈련되어 있지 않구나, 내가 이 부분이 참 다루어져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더 발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이제 쭉 읽어 나간다 보는데 뒤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성장시킬 수 있는 비결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인용했습니다. 미국의 생화학자인 센트 죄르지, 이름 이상하죠? 센트 죄르지. 이 센트 죄르지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것 안에는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려는 타고난 힘이 있다. 살아있는 것 안에는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려는 타고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근거로 든 게 뭐냐면, 이 가정이 없이는 식물 성장의 신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 안은 자기 자신을 완성하고 성장시키려는 힘들이 다 있다라는 거. 누구라도 자신을 완성시키려는 타고난 힘과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더 이렇게 관심이 가는 이유는, 저도 그 부분이 좀 더 완성되고 싶고 그 부분에 좀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말하기, 글쓰기, 설교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짜 제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나 많이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성장하고 싶고 좀 더 잘하고 싶고, 또 저의 이 말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좀 진짜로 변했으면 좋겠고, 교회가 변했으면 좋겠고, 이 땅이 변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거든요. 그런 욕구가 제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내가 담임 목사가 돼서 이게 열망이 큰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쭉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예전에도 제가 좀 그런 갈망이 좀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 이제 부교역자들 모여서 회의를 하면 뭐 실무적인 이야기들도 하지만 목사님에게, 이찬수 목사님께 혼나는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혼나는 말들인데, 그 혼나는 게 뭐냐, 뭐 한 사람 한 사람 뭐 인격적으로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잘했네 잘못했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의 방향과 또 그것에 대해 임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의 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저를 가슴 아프게 했던 멘트가 뭐냐면, 이 도대체 본 것들이 없어가지고, 본 게 없어서 뭐 말을 해야지 통하지, 본 게 있어야지 하면서 막 답답해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 제가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비수에 찔리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 진짜 본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경험이 되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만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또 그런 많은 교육자 그룹을 함께 동역해 본 적도 없고요.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는 걸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 본 게 없다는 얘기만 들으면 저 내 얘긴데, 저 내 얘긴데, 그러면서 교육자 회의 끝날 때 되면 막 머리가 띵띵 아프고, 내가 지금 있으면 안 될 자리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서 교회에 폐를 끼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괴로웠던 날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괴로움이 그냥 자기의 비하로 끝나지 않고 나 더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 뚫어내야 되는데, 어떻게든 내가 좀 뭐라도 좀 내가 좀 내 시각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고, 내 좀 생각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막 열망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싶은, 좀 더 그리스도인에게 가까워지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완성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타고난 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으로서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망, 열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완성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다듬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조금 더 성장하고자 하는 이 열망과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어떤 영역이 우리가 성장해야 될 영역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먼저는 한번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는 높게 아래로는 깊게 옆으로는 넓게 자라나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는 높게 아래로는 깊게 옆으로는 넓게 자라나기.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는 높게 아래로는 깊게 옆으로는 넓게 자라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냐면요, 아까 제가 인용해 드렸던 리더의 말그릇이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 책에 성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장이란 이전과의 차이를 만드는 일입니다. 위로 높게 아래로 깊게 옆으로 넓게 방향성이 분명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성장이란 이전과의 차이를 만드는 일인데, 위로는 높게 아래로는 깊게 옆으로는 넓게라는 방향성이 분명한 대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는 높게 아래로는 깊게 옆으로는 넓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로 높게 아래로 깊게 옆으로는 넓게 성장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들 하나하나 좀 점검해 가면서 같이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길 꿈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 높게 자라나기. 위로 높게 자라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올 한 해 꿈꿔야 되는 것은 위로 높게 자라나기. 근데 이 위로 높게 자람이라는 건 뭐냐면요, 40절에서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지고라고 돼 있고 52절에 키가 자라가며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 높게 자라나기는 외적인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함을 유지하셨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외적인 성장, 또 그리고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고 그것을 잘 가꾸고 다듬고 완성하는 것을 꿈꾸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성장 이야기하니까 나는 이미 사춘기 지난 지도 한참이고 크는 거는 고사하고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꼭 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외적으로 더 잘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외적인 신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가꾸고 다듬고 더 완성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키가 컸으니까 더 이상 잘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건강하게 가꾸며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서 여겨서 정결하고 순결한 생활을 하는 것이 외적인 부분,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몸을 건강하게 가꿔 나가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영적인 건강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 육적인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인 건강 정말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우리 그냥 건강하고 그다음에 뭐 예쁜 몸매를 가꾸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존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적인 부분을 잘 갖고 나가는 것도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건강 얘기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나 좀 잘 먹고 살이나 좀 찌세요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되게 많으실 텐데, 그 생각은 꼭 좀 내려놔 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먹어도 안 찌는 걸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저 살찌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삶 살아내시는 거 유지하시는 거 정말 마음에 두셔야 돼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요. 우리 정신이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잘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과 영혼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과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우리 몸과 영혼을 나중에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몸과 영혼 두 가지 다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자기 몸을 잘 가꾸며 사랑하면서 이렇게 잘 유지해 나가시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육신의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고생하시면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 그러면서 안타까움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육신의 건강 때문에 내가 영적인 활동 잘 못하고 있고, 내가 육신의 건강 때문에 내가 공동체 활동 잘 못하고 있고, 내가 육신의 건강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런 때문에 아쉬움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 육신의 건강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 건강 잘 살피시고 건강 회복하시는 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 확신 가지시고 몸을 잘 가꾸시고 건강을 잘 회복하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함께 기쁘게 주님께 안에서 예배하고 또 섬기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들 함께 나가는 것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의도하지 않게 육신의 건강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건강을 잘 이끌어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버텨주셔야 돼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분의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우리가 돌봐주고 주의 깊게 살펴주시고 지혜롭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세우신 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지나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들은 다 벗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또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또 영적인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나 자신이 잘 건강을 가꾸는 문제 플러스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삶을 거룩하고 절제 있고 순결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 절제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몸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절제하셔야 됩니다. 또 뭐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뭐든지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절제하지 못하면서 지금 계속 의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빨리 그 의존에서 벗어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이 건강한 몸을 회복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내시기 위해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결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순결한 삶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실제적인 삶의 순결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적으로든 다른 어떤 것으로든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외적으로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완성되어지기를 바라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장하셨던 것을 우리도 본받으면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모든 순결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 순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가 거룩하기를 바라는 거는요, 진흙탕에서 실컷 놀면서 내 몸이 깨끗하길 바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가 와서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에서 실컷 놀면서 내 옷이 젖지 않고 내 옷이 흙탕물이 튀기지 않기를 바라는 게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면 순결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외적인 성장, 육체적인 건강과 정결함을 이루는 그런 비결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자라나셨던 그 외적으로 키가 자라나셨던 것 말고 또 하나 자라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가 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자랐다. 근데 성경에서는 자란다라는 이 표현이요, 자란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튼튼해지고 커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가 어떤 의미도 있냐면 나이가 쌓이고 성숙해진다는 뜻, 능력이나 경륜이 쌓인다는 뜻이 함께 사용되는 단어가 자란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키가 자라는 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적인 성장, 지혜와 정서적인 성숙과 성장이 있으셨던 거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래로 깊게 자라나기. 아래로 깊게 자라나기입니다. 첫 번째, 위로 우리가 높게 자라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아래로 깊게 자라나는 것인데요, 올 한 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또 외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하며 연륜이 쌓이는 한 해, 위로는 성장이 있었다면 아래로는 깊이 뿌리 내리는 성숙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깊이 뿌리 내리시는 한 해, 그래서 그 뿌리가 주님께 닿아서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더 드러나고, 또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되고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모두의, 저도 담임 목사로서 저도 제가 뿌리가 좀 깊이 내렸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제가 뿌리가 좀 깊이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때 그 이찬수 목사님 교육자 회의 때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때는 잔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잔소리 들을 때 또 잔소리 하신다. 잔소리 들을 때 그때 제가 무슨 잔소리 또 많이 들었냐면, 부목사들, 남자 교육자들 모아놓고서 무슨 얘기 하셨냐면, 지금 잘 들으라고, 지금 부교육자 시절은 꽃 피우는 때 아니고 뿌리 내리는 시기라고, 꽃 피우는 시기 아니고 뿌리 내리는 시기라고, 이 중에 꽃 피우는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일 난다고, 나중에 뿌리 없으면 꽃이고 열매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라고 호통치셨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뿌리 내려야지 하지만 뭔 말인지 진짜 몰랐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정말로 뿌리 내리는 게 너무 중요한데 내 뿌리가 너무 얕아가지고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게, 내가 흡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풍족하지 않아 빈약하니까 꽃은커녕 열매는커녕 꽃도 자라나는 것도 어려운 그런 허덕거리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때 뿌리 내리라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좀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맨날 그때는 꽃 피우는 거, 설교 조금 잘했다는 소리 듣는 거, 모임 좀 잘 인도했다는 거, 무슨 행사 좀 잘했다는 거, 그런 칭찬 듣는 거, 거기에 온통 막 그냥 그런 칭찬 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내 꽃이 내가 그냥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안 달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뿌리 조금 더 깊이 내리지 못한 게 너무너무 후회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정재환 담임 목사가 좀 뿌리 좀 깊이 내리는, 뿌리가 좀 깊은 나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늘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는,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뭄에도 시들지 않고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의로운 하나님의 나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순장님들 신방하고 있거든요. 순장님들 만나면요, 제가 이제 전도사님께 요즘에 이제 신방하면서 제가 전도사님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전도사님, 순장님 신방은 1시간 반으로도 안 되겠어요. 2시간씩 잡으세요. 2시간씩. 이제 그렇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매주 만났는데도 할 얘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왜 할 얘기가 많은 줄 아세요? 일단은 우리 순장님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세요.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릴까 늘 고민하시고 몸부림치시는 분들이시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뿌리를 깊이 내릴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꽃 피우고 열매를 맺을까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셔서 제가 순자님들 만나고 나면, 야, 내가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동역하는 게 이게 무슨 복이냐, 내가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동역하고 있나 하는 그런 마음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순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순장님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는지 모르셨죠? 아셨어요? 뭐 이렇게 대답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 어떤 쪽이신 거예요? 여러분 순장님들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때문에 잠 못 이루시고 기도하시고, 그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되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 줄 아세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장례식에 가면, 부모님 여인 장례식에 가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님의 마음 이해 못한다고. 여러분, 순원만 하셔가지고는 절대로 순장님의 마음 이해 못합니다. 나중에 훈련 다 받으시고 꼭 순장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그렇게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다락방에서 올 한 해 만나게 되는 공동체 안에서, 그 영적인 가정 안에서 뿌리 깊이 내리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은요, 훈련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닙니다. 영적인 가정이고요, 우리 순장님들은 말 그대로 스승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순장님들이 정말 그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시니까 올해 그 영적인 가정 안에서, 그 가족 안에서 지지고 볶고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순장님 다 이해 못하니까 우리 순장님 지지해드리면서 한마음 되어서, 또 우리 지도해 주시는 거 따라가면서 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 이뤄내시는 것, 또 그런 것을 경험하며 맛보는, 함께 누리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진실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생각해 봤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사랑스러워지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을 자녀들 낳았을 때 가서 많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라는 아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관계인데, 어떻게 근데 거기서 뭐 더 사랑스러워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게 어떤 의미인 거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예전엔 사랑스럽지 않았는데 점점 사랑스러워지셨다는 건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는데 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뭐였냐면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정신없이 사역하시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왔더니 막 사람들이 와서 병 고쳐달라고 하고 또 막 가르침 받고, 그 다음에 집 앞에 뭐 모여가지고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막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일일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기록이 딱 이 말씀이거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셔야 될까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인데 뭐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적한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던 것은 뭐가 필요해서 뭘 이루어주시길 바래서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이미 완전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미 완전하게 나와 사랑으로 하나 되신 그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간섭받지 않는 장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러 가셨던 겁니다. 이미 충분히 사랑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점점 더 깊고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사랑, 충분한 사랑, 차고 넘치는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럼 그 사랑 받았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사랑 받았으면 받은 걸로 땡이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 사랑 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사랑 주시는 그분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과 만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그분과 이야기 나누고, 내게 있는 대로 다 쏟아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 내가 받고 서로 정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것, 그게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신명기 큐티하면서 자꾸 확인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뭘 잘해가지고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크고 대단한 민족이어서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이게 더 중요한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택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는 게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주는 게 율법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다른 것 다 배제하고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도 다른 것 다 배제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독보적이고 독점적이고 다른 어떤 이물질도 들어가진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그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큐티 강의 때 이중현 목사님이 강의 내용 아주 강의 잘하시면서 잘 이렇게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거든요. 거기서 하나 했던 거 제가 기억에 딱 남는 게 있어요. 여러분, 큐티는 숙제가 아닙니다. 교제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분과 묵상하는 묵상의 시간은 숙제가 아니라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고 그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하나님께 닿아있고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는 그런 깊고 친밀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깊은 성장이 있는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성장해야 될 것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건 세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옆으로 넓게 자라나기. 옆으로 넓게 자라나기입니다. 옆으로 넓게 자라나기. 살찌는 거 말고요.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래도 혹시 기대하면서 했는데 옆으로 넓게 자라나기입니다. 52절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께도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 잠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다락방과 내가 속한 부서팀 안에서 점점 사랑스러워져 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점점 부담스러워 가는 존재입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점점 사랑스러워져 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나는 점점 부담스러워 가는 존재입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 섬김의 그 부서와 팀들, 사역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점점 사랑스러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어렸을 땐 가족의 의미를 잘 모르다가 점점 그 가족의 의미를 알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만 서로 사랑스럽고 부서 안에서만 사랑스럽고 세우신교회 올라올 때만 사랑스럽고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교회가 아니어도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에서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가 우리 회원들끼리 우리 친목합시다, 우리 더 좋은 유대관계 가집시다, 서로가 힘이 돼줍시다, 그런 얘기 안 하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어디서나 다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것,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니까 추앙받고 사랑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30세가 되기까지, 공생애 시작하시는 30대가 되기까지 그 이전의 시간 동안에는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나세렛이라는 동네의 한 주민으로서, 아버지 요셉이 했던 그 목수의 일을 이어받은 목수로서 사람들 배도 만들어주고 집도 주어주면서 필요한 걸 만들어주면서 만났던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서 사랑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숫자를 우리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사셨다면 여러분 사생에는 몇 년 사신 겁니까? 30년 사셨어요. 10배의 시간을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 가운데 사랑받으면서 살아가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데 일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려면 10의 노력을 기울여야 세상에 사랑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일이라면 세상은 10을 사랑해야지 세상에 사랑받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됐잖아요. 드라마에서 교회 그리스도인들 목회자 묘사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조롱과 우려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조롱과 우려의 대상이 된 그 교회, 한국 교회, 그 교회는 어느 딴 동네에 있는 교회입니까? 딴 동네에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국 교회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만나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기독교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 외에도 수없이 만나는 사람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만나는 사람들, 쓰레기 분리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길가에서 주차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스러워가는 존재가 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선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선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른 사람 맞춰다고, 무조건 내가 다 이성하라, 그런 차원의 얘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거룩함과 성숙함으로.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제가 되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도 정말 그렇게 위로, 아래로, 옆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그렇게 위로, 아래로, 옆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그렇게 예수의 길 같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말씀 더 드릴게요. 저는 챙겨보진 않았는데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근데 그게 파이널을 했는데 거기에 홍익이삭이라는 분이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 과정은 모르고 마지막 그분이 됐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이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의 세계로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 오늘 원래는 이 찬양 부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다른 찬양 하는데, 원래 하자고 했다가 보내놓고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걸 바꾸자고 했는데, 그 찬양 부른 분이어가지고 제가 우와 하면서 그 마지막 그 영상을 봤는데, 앞에 이 과정들을 쭉 정리하면서 했던 인터뷰 영상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모든 과정이 잘 보이려 하지 않고 자신을 잘 들여다보려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멋진 말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려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온 한 해 마치면서 송구영신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 한 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해가 아니라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위로 성장하고 아래로 깊이 성장하고 옆으로 성장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려고 몸부림치는 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